제 고등학교 시절 영어 교과서에는 The Good Samaritan,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수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첫 번째 질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쳐 갔는가? 그들은 과연 나쁜 사람들인가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왜 지나쳐 갔을까요? 피를 흘린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더 오래 머물지 않고 세속의 도시 여리고로 서둘러서 속히 내려갔기 때문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 나오는 성직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서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십계명과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을 어긴 사실이 확실하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본문의 정황에 더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도를 만난 자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준으로 볼 때 여지없이 율법을 어긴 죄인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런 죄인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옳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주고 자기의 나귀 위에 태워주고 요감비를 태워주고 추가 비용까지 태워주는 선행을 하였기 때문입니까? 죄인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공범 행위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오히려 옳다라고 하셨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이웃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의도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충분히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었습니까? 강도 만난 자와 가장 가까운 자는 바로 사마리아인, 즉 자기 자신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알고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강도 만난 자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 포로 시절을 겪는 동안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방인들과 깊이 동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바로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포로 시절이 갑자기 끝나서 모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지난날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유대로 결코 돌아오지 못하고 사마리아 땅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의 처지를 보면서 떠올리는 생각은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실이 분명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죄값을 치르느라 피범벅이 되어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죄인. 그래서 지나간 사실을 한없이 후회하며 돌이킬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어떤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왜 이렇게 너를 강조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영생을 질문하는 바로 너가 그 죄인이다. 즉 강도 만난 자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은 자기를 돕는 바로 그 모습이었고 자기도 그와 같은 죄인임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자기 자신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